오늘은 확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산 위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호수냐 하면 호수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크기의 호수예요. 그리고 그 호수의 크기는 한 지점부터 한 지점까지 약 돼서 배를 놓아져서 간다면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모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처제, 우리 동서 가정과 함께 피크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 피크닉 하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가 벼르고 별렀지만 타보지 못했던 제트스키를 우리가 렌트해서 한번 타보자. 그래서 제가 제트스키를 렌트해 왔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타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비싸졌겠죠. 오래전 일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킨더가든이니까 벌써 20년 전 일이죠. 그래서 제트스키를 한 대를 빌려왔어요. 너무 재밌게 저희 가족도 그렇고 동서 가족도 아이들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트스키 렌트한 곳으로부터 저희가 피크닉 했던 그 에어리어까지는 사실 이 제트스키로만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5분. 제트스키 속도가 예를 들어 물 위에서 시속 한 40km 정도 달리거든요. 빠르게 달리면. 그런데 한 25분 정도 갔다면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한 15km에서 한 18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재밌게 처음 저희도 신문물이라서 정말 동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그 동서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데 한 25분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저 혼자 갈 바에는 저희 두 아들이 아빠 어차피 돌아가는데 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차피 저 혼자 타는 것보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 두 아이를 태웠습니다. 하나는 뒤에 태우고 하나는 앞에 태우고 좀 안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서 이야 거기다가 동서 사촌들이 없잖아요. 독차지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막 가는데 호수 중간쯤 지날 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이 깜깜해. 저기서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하늘이 완전히 깜깜했어. 어두워지고 이 호수에 물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달리다 보면 비를 맞으면 그 빗방울이 어떨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아픈 거예요.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희 큰아이하고 작은 아이를 하여튼 호수 중간에서 멈춰서 뒤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를 하고 제가 이렇게 둥지처럼 제가 다 맞으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5분 가는 거리를 자그마치 거의 한 50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데요. 그동안 제트스키도 타고 보트 타고 수영도 했던 사람이 비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저희만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8km 정도 왔다면 돌아가는 길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호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아이들도 얼굴이 벌써 사색에 질려져 있어요. 무서워서. 공포에 질린 거죠. 그런데 저까지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더 공포에 질리니까 담대하게 괜찮아.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만약 제가 이 길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침내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길을 잃고 저 자신도 패닉이 돼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크닉 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찬송 부르다가도 갑자기 인생의 먹구름이 탁 끼잖아요. 그리고 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패닉이 되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이 나에게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신이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세 가지 여러 개 확신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확신의 사람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잘 이룰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제가 절망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저는 저희 큰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 줄 알아요.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를 담당했던 고등부 전도사님이 하고 제가 저희 큰아이를 두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전도사님께서 볼 때 우리 큰아이는 보너에겐 크리스찬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 데이빗이라는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솔직해도 되냐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과 내 사이인데 정직해야 제가 우리 아이를 돕고 우리 아이를 위한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솔직하셨어요. 뭐라고 솔직하셨느냐? 지원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지원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큰아이는요, 단 한 번도 주일을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수련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행사에서 예외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인 저희들이 한 번도 푸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데이빗 전도사님, 저희 아이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지원이는 크리스찬입니다. 지원이를 3년 동안 보았어요. 고등부에서. 미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부가 4년제입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집으로 와서 지원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가 진지하게 물을 테니까 너도 진지하게 나에게 답해다. 너는 크리스찬이니? 너는 거듭났니?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래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무엇을 역제안했는 줄 아세요? 아빠, 다음 주부터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떨까? 제가 너무 놀라요.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아빠가 목사니까 자신을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등부 때는 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었어요, 총무였어요,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리더였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교회 근처도 다니지 않.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거듭났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3상 17장 3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소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소년이라는 것은 넌 nothing,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잖아요. 세상과 부딪히면 세상은 골리앗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아무런 지혜도 없어. 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너는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지방대학 졸업한 그저 형편없는 그런 부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에 맞서서 세상이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형편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앉을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이 다윗의 평가를 다윗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볼까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 앞에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살아계시는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정체성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 세상 골리앗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아니요. 다윗은 세상이 그런 평가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요, 우리가 비록 나약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가문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사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사도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17장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확신에 도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확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넘을 수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신을, 얼핏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7장 4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어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엄마, 우리 반에서 우리 모든 동급생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아버지, 모든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일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울을 10번이라도 죽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 말씀, 다윗이 늘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700마리의 말을 얻었지만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세워질 때 그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질 모든 왕들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말 많이 두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1700마리의 말을 한 번에 전리품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1600마리의 말을 힘줄 끊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부터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편이 되겠다고,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반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한순간에 반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전체를 평균치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 눈에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딱 한순간이에요. 언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을 때 1700마리의 말을 한 번에 전리품으로 얻어서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 줄 알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그때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한 번의 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무엇인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재능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연예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도 JYP 박진영 기획사 시험 보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고등학교 때.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지게 맞는 실력이에요. 근데 지 분수도 모르고 가서 오디션까지 하고 왔어요. 제가 다 알죠. 네 실력이 거긴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런 뭐라는 줄 아세요? 노래 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가사를 잊어버려서 떨어졌대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 아이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돌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티네이저들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아이돌,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이 가장 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칼은 사울의 칼이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이 칼을 준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말하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한번 따라해봐.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할까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혀놓은 그 옷을 우리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벗을 수 있는, 아버지, 이것은 제 재능이 아니에요. 엄마,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히 벗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7장 40절.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물론 골리앗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맡겠지만,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할 때, 이 세상과 같은,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선다고 할 때, 아빠, 나는 이 세상과 돌 5개로 맞서 싸우겠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친놈.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돌 5개로 이 골리앗 같은 세상 맞서겠다고? 여러분, 사울 왕의 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먼저 부모님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물맷돌 하나로 군대 장관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결국 후에는 왕이 된 것이,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단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렇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말씀 잘 전하신 목사님들 계시고요, 찬양 인도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요, 기도 인도 잘하시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감을 불어넣는 목사님들, 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리고 그것이 적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제가 늘 들기 좋아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몇 달란트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종들이 원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주인이 와서 종 셋 불러놓고 넌 5개, 넌 2개, 넌 1개. 혹시 여러분 중에 1개 받아서 늘 2개, 5개 받은 사람만 그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도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일찍이 깨닫고요, 저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를 이 말씀대로 키웠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아이는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공부만 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와요. 둘째는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둘째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저희 4명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아요. 목사인 제가 보아도 너무 신앙이 이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아이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제가 큰아이를 붙잡고 늘 닥달하겠죠. 무엇이 부족하니까? 넌 어쩌면 네 동생보다 신앙이 그렇게 후졌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모양 그 꼴로 하냐? 어떻게 경건의 시간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도 빠질 수 있냐? 가나안 교회 종종 다니거든요. 가나안 교회가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잖아요. 종종 가나안 교회를 다녀요. 제가 매일 붙잡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둘째한테는 또 뭐라고 하겠어요? 걔한테 어떤 재능이 없어요? 공부하는 재능이 없어요. 야, 너는 어떻게 형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저는요, 평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2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저희 큰아이를 만나면, 우리 큰아이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 어떤 재능입니까? 아카데미아과 재능. 넌 할 수 있어. 너는 책을 열면 다 기억한다. 너는 시험을 보면 다 붙는다. 넌 할 수 있어. 둘째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어쩜 그렇게 신앙이 좋냐? 너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그것을 격려해 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능력이 물맷돌 5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1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용하는 자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째 연결되어 있어요. 4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3가지 확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2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의 사람 되어서 이 골략 같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